2019년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잘 받았습니까? 우리는 세밀하게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너무나 밝고 육신의 귀가 너무나 밝아서 하나님의 음성인 영적인 음성을 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동기도 많고 또 우리 앞에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단순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명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작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작임을 하시고, 이번 주간도 주님 앞에 많은 부분들 내려놓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을 지금 이제 봐 나가는 중에 지금 두 번째죠. 한 부자, 청년이었죠. 관리였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율법을 참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직 너는 부족하다. 너의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재물을 내가 사랑하는 또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있다. 그걸 오히려 내려놔라. 그리고 다 풀고 다 베풀고 넌 오히려 나를 따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늘기에 대한 이야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물질이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 위에 또 이 세상의 가장 중심에 둬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부자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끝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31절 중에서 2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지금 그 청년 부자 관리죠, 그죠? 그 청년이 주님께 와서 또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들을 다 지켜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그 부자를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전에 뭐 봤던 인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요.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거는 진짜 좀 중요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6장 23절,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들은 재물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부분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은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자신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보호막도 되고 힘이 되고 배경이 되어져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해 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지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는 이 말씀이 왜 제자들에게는 놀랄 말씀이 되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 어찌 보면요 신앙에 대한 오해예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기준이 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인들은
물질이 많고 뭔가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하면서 복의 개념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요. 부는 단순한 부자체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나 욥 그리고 솔로몬 왕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고 이 바로 부자의 표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개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부를요 의심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이 부가 온다고 생각 맞기도 하죠. 특히요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며 또 이것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는 의미와 연결되어지는 직결된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이런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논리도 적용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부의 개념을 뒤집는 것은요 실로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약에요 상당히 많이 강조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재물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로 아는데 그 재물을 많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까?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죠. 뭐라고 예를 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예로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뭐다?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늘기, 여러분, 바늘의 그 긴 줄 알아요. 그러면요, 불가능이죠. 부자가, 낙타가 그 바늘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보면요. 그 당시는 성문화잖아요, 성. 그래서 아침이면 성의 문을 열고 밤이면 성의 문을 닫고 그래서 성으로 왕래하고 바깥에도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성의 문이 닫혀버리면 이제 저녁이 되면 저녁에 밤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들은 성문을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냐면 조그마한 쪽문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 쪽문은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문이죠. 그런데 그 문을 이제 이렇게 바늘기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낙타가 한번 들어가려 그러면요. 낙타가 가지고 있는 짐을 다 풀고도 이 낙타를 밀어 넣는데 앉혀서 머리부터 집어넣어서 몸을 집어넣어서 억지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어렵냐고. 완전 진땀을 빼는 거죠. 차라리 밤에 안 오려고 그럴 만큼 힘든 겁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란 말입니까? 바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 문헌에 보면요. 코끼리가 작은 구멍을 통과한다는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구멍에 코끼리가 통과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어려운 겁니까? 이 정도로 물질을 넘어 믿음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낙타 비유, 낙타가 바늘기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까요. 제자들은요 서로 말하기를 그럼 구원받는 게 어려운 거네, 왜 불가능한 거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사람은 안 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지 않으면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배척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로 뭐냐면 28절에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지금요 그 부자 청년은 못 버리고 다시 돌아갔는데 제자들은 지금요 자기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쫓았거든요. 당당하게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하나 때문에 버리면 돼요. 진주 하나를 보고 자기 전 재산을 팔듯이 진정한 복음의 가치 하나를 보고 자신이 생각하고 기준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형제, 집, 자매, 다 자식까지 심지어 전토 다 버리면요. 이 땅에서 이미 뭡니까? 집도 받고 형제도 받고 자매도 받고 다 받는 100배 풍성히 받는 겁니다. 근데 뭐요? 박해를 겸하여 받아요. 고난을 같이 받는 겁니다. 어려움을 같이 받는 겁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을 먼저 했다고 해서 계속 좋은 신앙의 위치, 아주 먼저 된 신앙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높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먼저 믿었지만 신앙이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다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이 약한 거고, 늦게 왔고 나중에 왔는데 복음을 해서 내려놓았다면 신앙이 가장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막 버리라 이 말이 아니라 사단이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 돈, 자식, 명예, 자 이런 것들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요 결국은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놓아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간단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낮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이 세상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자리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받습니다. 재물, 또 세상적인 거, 또 우리 가정, 자식,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앞에서 다 내려놓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복음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내세에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